성경은 없다. 신전 TV 김희범 지음. 기독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무맹랑한 신화를 실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라고 권하는데 그들의 종교의 의문을 제기하고 허구성을 드러내는 일은 어째서 매번 조심스러워야 합니까? 교회 나오라는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의 행동은 종교적 자유이고 교회를 유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례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 다 안다고 떠들며 대중을 위협하는 저들은 누구입니까? 일제와 그리스도교는 어찌 그리 많이 닮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일제를 찬양하는 일부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유일신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천황이라는 우상을 신봉하는 사람과 국가를 옹호하고 찬양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광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째서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과 역사 왜곡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일제를 옹호하며 찬양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그것도 정치인이나 학자가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 왜 똑똑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믿게 될까에 이어서 신전TV 김희범님이 지은 성경은 없다를 읽으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역사 왜곡이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 일부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중략된 내용이므로 의미 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한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은 없다를 추천드립니다. 노아의 저주. 대홍수로 인류가 전멸했을 때 여호와가 선택한 한 가족과 한 쌍씩 짝을 이룬 동물들은 미리 만들어둔 거대한 배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배에 탑승할 수 있었던 선택받은 가족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까지 총 8명입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어느 날 취하도록 와인을 마시고는 자기 방에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고 맙니다. 이때 아들함이 우연히 아버지 노아의 발가벗은 하체를 보게 되었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형제인 셈과 아벳에게 전합니다. 셈과 아벳은 뒷걸음질로 들어가 노아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고 조용히 나왔지만 잠에서 깬 노아는 자신이 취해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전해 듣고 대노하여 함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르되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창세기 9장 25절. 그래도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한번 함을 향해 여호와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그들의 종으로 만들길 원한다라고 단단히 못을 박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6에서 27절. 먼 훗날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젖먹이까지 도륙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마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인들이 바로 노아의 아들 중 한 명인 셈의 후손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강력한 저주 탓이었는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인들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창세기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심지어 일부 유대교 학자들까지도 저주를 받은 함이 흑인, 아프리카인, 팔레스타인의 선조일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을 그들 선조의 잘못에서 비롯된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19세기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함의 후손이 흑인이라는 왜곡된 믿음이 미국 남부 기독교인들이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이들은 흑인들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라는 괴상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으니까요. 13세기에 집대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랍비들의 주석집 미드라시 랍비에는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에게 너의 후손은 검고 추한 존재가 되리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들도 검은 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 부분을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랍비들은 고대부터 잔지라 불리던 흑인 노예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런 랍비들의 설교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파는 일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학자들도 탈무드와 모세오경을 인용해 노예 사냥을 정당화했는데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은 16세기 유럽에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인쇄술이 발달했던 유럽에서는 성경의 주석을 다는 일이 활발했고 이때 함을 악의 근원으로 묘사하는 주석이 빈번히 쓰였습니다. 흑인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인종차별적 사고가 유럽 전체에 퍼지는데 일조한 것이죠. 선교사들도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는 구원받으라 강요하며 자신들이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신이 주신 위대한 사명인 양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자신은 구원받은 자, 상대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간의 피부색은 지역의 일조량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조량이 강한 곳에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이 활발해 피부색이 짙고 반대로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비타민 D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옅은 것입니다. 고위도 지역에 팔려온 흑인은 비타민 D 결핍을 겪거나 구루병 및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조량이 강한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한 백인들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 흑색종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피부색은 해당 지역 일조량에 따라 생존에 적합한 개체들이 선택적으로 살아남으면서 다양하게 분포한 결과이지 결코 노아의 저주가 아닙니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문인 국민일보의 2015년 1월 16일자에 청주 밝은 교회 강덕수 목사가 쓴 가정 예배를 위한 짧은 설교라는 글에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의 후예들이 거주 지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이며 이 지역은 지금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셈과 아벳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예까지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예들까지도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척박한 땅에 태어난 탓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상황을 함이 저지른 죄악의 저주로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시각이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의 생각입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한 미국 남부 기독교인들과 노예를 사들이던 유대인 상인들도 어린 시절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단순히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세계관에 동화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누군가가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래 선한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